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20절은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이 읽고 2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함께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고 또 흠이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좀 능한 부분을 만나면 내가 하면 좀 더 빠른 것 같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죠. 정확하게 답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때마다 노아는 기다림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 대신에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나는 과연 행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다림의 사람 노아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2장 거꾸로 넘기셔서 6장을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노아는 6번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의 믿음은 결국 부패함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6번째 기다림 중에 첫 번째 기다림은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또 6장 1절과 6절을 좀 눈으로 보시면요, 인간이 하나님 명하신 것처럼 땅에 충만하고 가득할 때에 그만큼 악 또한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1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전적으로 병들었고 또 그들의 삶의 악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본성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한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을 오늘 6장 1절과 6절을 보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선과 아름다움을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보기 좋았더라 하는 감동이 가득 넘쳐났지만 그 자리에 이제 인간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주인이 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또 행동으로 세상을 만들어 갈 때에는요, 선과 아름다움은 찾아보기 힘들고 악과 부정이 가득해서 이제는 보기 좋았더라 하고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사실 보기 좋았더라 한 이후에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 노아의 시대는요, 계산을 해보면 약 1600여 년 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인류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부패의 막대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라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죠. 그래서 5장을 보면 각 후대마다 몇 년씩 살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입니다. 11절과 12절을 눈으로 보시면 온 땅이 부패하여 또 부패하였으니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면서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부패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3번씩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만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은요, 그가 정의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칭찬을 받기에 어떤 하자나 결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생각하는 것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노아입니다. 그가 9절 끝을 보면요, 6장 9절 끝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인생을 동행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음, 한탄함이니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주장을 따르면 이 당시에 노아의 나이가 약 480세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노아의 스토리에 노아를 빼고 나 자신을 그 자리에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48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무리, 또 하나의 집단, 또 하나의 공동체도 내가 그곳에 가서 속할 수 없을 만큼 부패되어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몇 년째요? 약 480년째 내가 그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즉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480년째 경험하고 있는 이 부패한 세상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쉽죠. 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누군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을 좀 판단하기도 하고요, 정죄하기도 하고요, 왜 그랬는지 알아 하면서 원인도 분석해내는 것을 좀 우리가 즐겨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내 이야기를 좀 더 꺼내놓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노아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 보는 겁니다. 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부패되어 있는 세상.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자격,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이때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나를 좀 되짚어보면 유추할 수 있겠죠. 내가 지난날에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자리에 있고 내가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로 했던 말들은 무엇일까? 그 지난 날들이 아마 이 시대에 노아의 자리에 노아를 빼고 우리를 거기에 대입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러한 시대에도 노아는 단 한마디도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최초로 노아의 어떤 음성이 기록된 것은요, 저 뒤에 9장 25절에 가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처음 노아가 한 말이 기록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았죠. 아니면 노아는 침묵으로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노아는 침묵의 외침을 외친 것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골고다의 언덕에서 온 세상이 본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짓밟았을 때에 침묵으로 승리를 외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을 대한 믿음의 확고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겠죠. 약 48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도 또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누구 하나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의 시작은요, 그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침묵으로 외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두 번째 기다림은요, 방주를 만들면서 나타납니다. 6장 22절 앞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6장 15절을 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농구장 크기 2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10개씩 두 줄로 쫙 세워놓으면 방주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정도의 공간이면 어떤 현존하고 있는 생물체들, 포유류가 됐든 조류가 됐든 파충류가 됐든 다 한 쌍씩 다 태우면 17,600여 종의 종류를 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 방주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못 채우는 크기라고 합니다. 요즘에 TV에 여행하는 프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좀 가난한 섬이죠,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 특별히 더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꿈이 있는데 뭐냐면 배를 한 대 만들어서 깊은 바다까지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은 값에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배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7년 정도를 소요한답니다. 30살 때 내가 배를 한 대 소유하고 싶으면 20대 초반부터 오롯이 배 만드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30대 초반이 돼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안전한 배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배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몇 년이 걸렸고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배에 탈 때 나이가 600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6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학자마다 좀 의견은 다릅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서 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6장 3절의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은 앞으로 인류의 수명이 12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심판을 하실 건데 그 심판의 때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후가 될 것이다. 즉 너희의 살아있는 날수가 이제 기한이 120년이 남아있다. 요 주장을 좀 따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600살에 배에 입성을 했다라고 기록하니까 배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배를 만들어라 하신 때부터 약 120년 동안 노아는 배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마다가스카르에서 7년 동안 배를 만들더라고요 했을 때 다들 속으로 어휴 꽤 긴데 이런 느낌 다 받으셨죠? 노아는 120년입니다. 이 말인 즉슨 노아가 땅 위에서 마른 땅 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온갖 비아냥과 또 비난과 멸시를 겪은 기간이 몇 년이다? 120년이다 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6장부터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중간에 노아는요. 세 아들을 낳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는 3명의 며느리도 이미 보게 된 상황이죠. 이 세월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동네에서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죠. 신약 성경을 보면 노아가 간간히 사이사이에 회개하라고 곧 심판이 온다고 외쳤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없고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존중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가정에서는 그래도 교육이 잘 되었다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노아의 믿음을 따라 함께 방주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방주를 만들 때 이미 다 떠나버렸겠죠. 나의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고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하는데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만들자라고만 얘기했다면 아들들도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니까 하면서 너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있는 내용을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좀 있죠. 기적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노아를 빼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12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서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식었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 때가 있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 때를 원하는데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응답이라도 좀 주세요라는 마음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때를 중요시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선진화된 기술이 없어서 배를 만드는데 7년이 걸렸다. 그 속도가 얼마나 더뎠을까? 노아는 120년이 걸렸다. 우리나라처럼 뭐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것도 아니겠죠. 나무 하나하나 상태를 보면서 배에 쓸 수 있는 적합한 나무인지 검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겠죠. 좋은 나무가 있다면
방주를 만드는 곳까지 하나하나 그 나무를 옮겨야 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깎아야 되고 다듬어야 하고 배를 만들기 위한 그 밑작업의 작업부터 시작하는 그 작업이 120년입니다. 혹시 난방을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뜨겁지 않으세요? 저만 뜨거운가요? 네,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저를 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아, 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길이야, 이 선택이 굉장히 맞는 거야 하고 누군가 계속 검증해 준다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120년이란 시간을 배를 만드는 일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살펴봐도요, 역시 노아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계속해서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선택을 하고 완성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확신의 주장이 계속해서 소멸돼도 기다림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의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에 태우며 또 구분하면서 나타나는 기다림인데요, 우리 6장 19절과 20절 앞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제가 왜 이 장면을 노아의 기다림으로 보냐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120년을 지내고 드디어 방주를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함께 방주에 좀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라면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 상황인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린 완성품이 나와서 그 완성품에 내가 빨리 취하고 싶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젠 다 끝난 거예요. 나의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내가 120년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했는데 미션이 또 주어지는 거죠. 1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내가 견뎠고, 가족들을 잘 교육시키며 설득시켰고, 그 가족들이 동네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도 알고, 때론 속상하죠. 나한테만 뭐라 해도 되는데 우리 가족들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기다리자 하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잘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빨리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한 이 선택이 얼마나 옳은 선택인가를 증명하고 싶겠죠. 이 배가 어떤 배인지를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게 보통 아닐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몇 마리나 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세상의 온갖 가축들을 다 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급한데, 다행히 그 가축들을 노아야 네가 좀 다 모아와라 이랬으면 이제 합당한 이유라도 생길 텐데, 다 모아와라 이러면 포기할까봐 하나님 다 모아주십니다. 틈도 안 주세요. 그리고 20절을, 우리가 읽은 20절, 6장 20절을 보면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노아 앞으로 가축들을 다 모아주십니다. 그럼 이제 노아는 뭘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 방주 120년 동안 다 만들었는데 노아가 할 일이 또 생긴 거죠. 뭐냐면요, 짐승들의 크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어떤 방에 어떤 공간에 넣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또 분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있는 동물들을 같이 집어넣으면 멸종하고 말 거 아닙니까? 분류해야 돼요. 그리고 암수의 숫자도 확인해야 됩니다. 검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요 더 구체화가 되는데 7장 2절을 보면요 정결한 건 7쌍씩 검수하라고 하고요 부정한 건 1쌍씩 잘 왔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동물들과 함께 살아갈 버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방주에서 짐승들이 먹을 식량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0년 후인데 지금이. 이게 돌아보면 우리의 생활의 어떤 신앙의 여정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걸 너무 누리고 싶어 하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 기간이 오래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빨리 좀 더 성장한 것 같고 내가 뭐라도 이제는 좀 더 큰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좀 수행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되는 다른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 주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의 인생을 지난날의 이런 일들, 비슷한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태도를 보였는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이것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글쎄요 저는 늘 이런 상황이 오면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도 노아의 기다림의 믿음의 때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6장을 지내면서 7장까지 와서 세 번째 기다림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제 몇몇 눈에 띄는 구절들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고 있구나. 노아의 기다림은. 그리고 21절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 다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모든 것에 내 순종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구나. 한 번 더 나오죠. 7장 5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맞구나. 때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발 아래에서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기다림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의 힘이구나.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7장 5절은요 노아의 네 번째의 기다림에 대한 반응의 구절입니다. 사실 4절과 7장 4절과 5절 네 번째 기다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노아가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방주도 다 만들었고요, 동물도 다 집어넣습니다. 내가 먹을 식량, 가족들이 먹을 식량, 동물들 먹일 식량까지 이제는 다 준비가 끝나고 검수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에 타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죠. 7장 6절을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살 되던 해에, 그래서 2월 10날 실제로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읽은 7장 4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이제 40일을 너 노아야 이제 배 탔니?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40일을 주야로 비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탔니? 오케이. 7일이 지난 후에 비를 내리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감정을 좀 대입을 해볼까요? 480년을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각박한 시대, 그 이후에 그들과 점점 더 이웃하며 살 수 없는 고립된 120년의 방주를 만들던 삶, 600년의 기다림, 마지막에 입선하려고 하는데 동물들도 챙겨라 해서 또 시간을 허비한 그때에 이제 배에 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미안하다, 지금이 아니라 7일 있다 비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거든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 7일 동안 비도 오지 않고 맑은 날에 나와 우리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처음 보는 동물들과 함께 7일 동안 배 안에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7일 후부터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왜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밖을 보면요, 밖에 사람들은 이전과 다름이 없이 너무나 행복한 것들을 즐기고 있죠. 뭐 다양한 음식들도 먹겠죠. 늘 먹어왔던 것처럼. 뭐 재미난 놀이들도 하겠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공부도 하겠죠. 어떤 긴장감이 넘치는 연애도 하겠죠. 가족들과 밤에 별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은 옆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는 사방으로 막혀있는 방주에 갇혀서 7일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추가로 7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느낌인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이때에, 포기라는 것은 방주의 문을 뚫고 나가서 나 안 탈래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는 거죠. 질문합니다. 나는 이 7일을 온전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명절 때, 다행히 명절 때 제가 몸살이 나서 한 2, 3일 누워 있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지 밖에 나가고 싶어서, 날씨도 좋은데 춥지도 않고. 그게 우리인데요, 건강한 사람들 8명이 좌우 앞뒤가 막혀있는 나무에 7일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5번째의 기다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7장 16절인데요. 노아는 닫혔던 그 문이 다시 열릴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7장 16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는 총 3층으로 되어 있죠. 창이 하나 있는데요, 거의 지붕에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문은 옆으로 나 있는데 지금 16절 맨 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밖에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방주에 들어가고 나면 방주를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키, 운전대죠. 키나 또 바람에 의지할 수 있는 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생명들은요, 그 운명이 이제 고스란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습니다. 방주라는 표현이 훗날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바로 모세가 어린아이 때에 방주에 실려서 강가로 띄어져 넣은 그때에 사용되는 것도 방주입니다. 모세와도 같은 운명이죠.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운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젖기 시작하고 물이 차오르더니 40일을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7장 24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150일간 물이 땅에 넘쳤고요, 8장 3절을 또 눈으로 보시면 150일간 물이 줄어듭니다. 이 말씀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약 1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주에 하늘에 난 작은 창만 보내면서 밤낮을 지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시선은 이제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 문을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립되는 것에 사실 굉장한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어떤 공간에 내가 원하는 기간이 넘어가는 고립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유튜브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재미난 막 미션들을 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하얀 방에 한 달 동안 잘 버텨서 살아나오면 5억을 준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5억을 받기도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 작은 공간 하얀 방에서 한 달을 살아내는 것이. 한 사막의 전문가가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막을 걷다 보면 사방이 다 뚫려 있는 넓은 감옥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든답니다.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데 갇혀 있는 기분이 드는 것이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노아는요,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동일한 장소, 키와 돛이 없고 옆에 창문이 없는 그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재미난 상상이 들었는데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며칠 되는 때에 내가 이 기도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속히 좀 물도 해결해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았던 모습인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좀 그때를 당겨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더는 지치고 힘듭니다. 라는 기도를 저는 했을 것 같은데 과연 며칠이나 버텼다가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한 달은 제가 버텼을까요? 잘 못 버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1년이란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죠.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함을 이루시기에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고 또 방주의 문이 밖에서 닫힐 때 이제 나와 가족들과 동물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는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믿음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주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번째 기다림은요, 인생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다림으로 막을 내립니다. 8장 20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제 좀 신나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마음이 답답한 상상만 하셨죠? 어디에 갇혀있고 오랜 시간을 뭔가 노동을 해야 되고 1년의 시간을 우리가 방주 속에 머물렀고
이제 다시 아름다운 땅을 만나고 숲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이미 자라 있고 또 잔디가 예쁘게 깔려 있는 곳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맑은 공기를 좀 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냥 그 자연의 냄새, 풀의 냄새들. 그리고 뭐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상상해 봤는데 전 냅다 뛰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왜 나도 왜 변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예전엔 청년 땐 정말 바닷가에 가면 늘 뛰어드는 청년들 있죠. 그게 접니다. 요새는 모래도 밟기 싫더라고. 이게 막 이렇게 털기가 귀찮고 왜 이렇게 변할까요? 방주에 문이 탁 열리고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막 숲이 있으면 저는 냅다 뛰었을 것 같습니다. 넘어져도 그냥 막 뛰고 숨도 마음껏 쉬고 이랬을 것 같아요. 소리도 엄청 질렀을 것 같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아들과 딸이 있죠. 저희 자녀에게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거 봐, 힘든 시간 잘 버텨보니 아빠 말이 맞았지 이거예요. 아빠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비한 거 맞지? 봐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없었겠지만 이제 짐승들을 내보내줘야 되죠. 이 짐승들 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이러면서 다 사진 찍었을 것 같습니다.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좀 자랑도 하고 손주들한테 그동안 버티고 기다린 나를 엄청 자랑스러워 했겠죠. 더 기뻤던 건 뭔가요? 480년 동안, 아니요 600년 동안 보아왔던 그 지저분한 악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세상을 지금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방방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노아는 이 기쁜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면서요, 앞으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안내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내는 무엇이었나요? 그 기다림에 응답하며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9장 1절이죠.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몇 번의 실패가 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벅찬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그 뒤에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너를 내가 기대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뼈아프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한번 리셋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기다림의 믿음으로 버틴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기대를 누구에게요? 노아 너에게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가 기다린 하나님의 안내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방대한 분량을 기다린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기다림의 때에 있는지를 한 번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기다림 속에 나의 억지가 아니라 분명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회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신실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맞다면 지금도 그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 자칫 내 기다림에 내가 이제 지쳐서 또다시 어떤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우니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깨끗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또다시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형태는 비슷하고 모양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중심이 너무나 다른 그 모습에 우리가 쏟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말씀에 오늘 우리를 비치고 또 믿음의 선대를 따라서 우리도 언약 위에 세워진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화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 이 아름다운 기다림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